주보에 지금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들을 조금씩 펼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으로 바꾸어 연결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보고 이제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되고 다음에 강건해지고 완전히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론 가운데 바꾸지 않으면 재창조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적 응답이라는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본론 중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 내가 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 주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그것, 이게 본질이죠. 그게 가장 바탕에 근본, 기본, 기초 이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냐 저러냐 우리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다른 걸 해야 되지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라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 우리는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회방되는데도 말이죠, 포로로 살아가게 되고 속국 속에서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의식주.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재앙, 저주, 지옥, 고통, 영적인 대물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배우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은 그걸 다 이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안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누구 따라가면 되냐면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어부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의사면 내가 너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만약에 농부면 내가 사람을 생명을 열매로 거두는 농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복음은 어디다 담기냐면 나의 삶에 담기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를 못 누리면 허공에 뜬 바람하고 같습니다. 내 삶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삶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그것 본질, 기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예론에 와 계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을,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진 겁니다. 그걸 보고 함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왕선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은 뭘 가지고 열고 내 것으로 만드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열고 닫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메고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고, 축복하고 결박하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다 언어를 연구하고 100% 하고 해도 불신자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 제자 아닌 자가 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여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열리지도 않고 닫혀지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고, 축복해도 축복도 안 나타나고 결박해도 결박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100% 되죠. 자,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속국에 지금 되어 있는 세상의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세상 지금 속국에 살고 있고 내일 모레 좀 있으면 망해요.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후에 망한단 말이죠. 몇십 년 후에 그냥 다 흔적 없이 망할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자리 잡고 돈 벌고 권세 있고 그리고 폼 잡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거기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가지고 있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세상 살리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은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뭐가 가난한 걸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복이 하나님 빼고 받은 복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망하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성공도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면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무엇하고 연결돼 가지고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게 복이냐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연결돼 가지고 세상 하나님 뺀 곳에서 받은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받은 걸 가지고 사는 그 복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복인데, 세상 것을 하나님 빼고 받으면 그건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고 지옥 고통이 삶 속에 들어오고 재앙과 저주가 오고 대물림이 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내용은 마태복음 그 내용입니다. 5장이. 자, 마태복음 6장은 뭐냐 하면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이 누리면 그 들을 때마다 막 감사하고 기분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누리고 있으면 하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면 여러분 인생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또 한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안 누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에게 지옥 고통이 계속 올 겁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파괴되는 지옥 고통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런 건 전부 다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죠. 흉년이 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어요. 아멘.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도 제자들 가르치고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다 자기들 기도가 있는데, 절간에 가도 기도가 있고 저 천주교에 가도 기도가 있는데 뭐 뺑뺑 돌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뭘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의 거룩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된 이 교회와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오시며, 내 소원,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말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본질적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뭐 크고 작은 거, 좋고 나쁜 거, 슬프고 기쁜 거,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내가 사는 땅 속에도,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유인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보좌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걸 가지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드디어 마귀가 했던 역사들이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귀가 평생토록 집 짓고 살았던 마귀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보좌와 나라를 진동시키는 그 역사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 성령의 권능의 망대가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삶 속에 하나하나. 그런 사람은 모든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못하는 사람부터 기다려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다려주라. 하나님은요,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 세계복음하는 일을 하는,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건 주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좀 하고, 아멘, 격려해주고, 너무 연약한 건 조금 힘인 대로 도와주고, 아멘, 문제는 답을 주고, 누리고 안 누리는 본인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심장이 뛰면은 여러분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틀린 기도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면 날마다 기적 속에 살게 될 텐데요. 아멘.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좋은 걸로 바꿔서 응답을 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번 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능력을 못 누리면 고통이 와요. 이 능력을 못 누리면, 내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못 누리면 마귀한테 자꾸 고통을 받는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러는데 악한 자가 나를 자꾸 건드려요. 근데 사단이 안 보이면 자꾸 영적인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자꾸 와서 대물림이 되고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온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정말로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 바울의 그런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잘 모를 뿐이지 내 마음속에 전도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본인이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라.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막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거의 그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8장, 9장, 10장 이런 데 보면요 사람들이요 막 거의 무시무시한 질병이 걸렸는데 귀신 들려서 온 병이고 귀신과 함께 몸까지 같이 겹쳐져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는 병인데 그 의사가 몸을 고친들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더 크게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의 막 도움을 받고 그래갖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하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 하나님, 이 두 개가 다 같이 합쳐져도 부족할 판인데. 아멘? 예,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무엇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로 주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재발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오면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다 고쳐놨는데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내가 사단에게 막 문을 타이로니까 성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죠. 강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강도 들어오죠. 사기꾼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죠. 마음대로 꺼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8절로부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거를 마귀를 결박하는 것을 실제로 써야 돼요. 아멘.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어느 날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든 자, 죽은 자, 기머거리, 장님,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거기는 영육간에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가서 10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합당한 자를 집에 아멘 하는 집을 찾으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사단을 결고
안 받으면 네게 그걸 직접 줄 거고, 그리고 안 받으면 그 집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소돔 가모라보다 더 비참할 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때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누울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아멘.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낮은 자리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도 다 있습니다. 그 때를 결정하는 게, 시간표를 결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 그러니까 근본 기본 기초,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증거하고 모든 걸 나누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저희는 불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치료를 했어요. 전능자가 치료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를 고칠 걸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치료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장님에게, 안진뱅이에게, 기머거리에게, 벙어리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덤들이 깨져서 많은 죽은 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부활이 영원한 거냐? 그러지 않죠. 그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우리 몸이 병 고쳐지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고쳐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고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취직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취직이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7장, 8장 이런 거 조금 했습니다. 7장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미처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7장 또 다음 주에 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거룩한가? 내가 이걸 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겠는가를 놓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는가에 대한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용서한 것처럼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생명은 작아도 진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작아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씨앗은 살아있으면 뿌리면 어떻게 나죠? 반드시 싹이 나죠. 밑에 토양이 어떠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건 두 번째 얘기고, 반드시 좋은 밭을 만나면, 무슨 밭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한 좋은 밭을 만나면 그 밭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겨자씨처럼. 아주 조그만 씨앗인데 그게 자라가지고 줄기가 나가지고 그늘이 되고 사람도 쉬어가고 새도 이렇게 떠오르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죽은 씨를 뿌려놓고 거기다 물 주고 햇빛 주면 어떻게 되죠? 폭삭 썩어버리죠. 우리가 생명 아는 걸 붙잡아 버리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무너짐이 오게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의 부여를 우리가 못 누리고 생명을 놓치고 살면 어려운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성장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을 그렇게 여러분 내면 속을 살려내는 행복자가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그 썩은 문드러지던 삶이 나사로처럼 썩은 문드러 죽어 완전히 생명 없는 죽었던 사람이 예수 말씀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삶의 부분들이, 썩은 문드러진 부분들이 전부 다 생명으로 자라고 살아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럼으로 기도의 응답을 증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되는 치유자로, 237 전도하고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아멘.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로, 사람의 치유의 뜰이 있는 심장으로, 치유의 뜰이 있는 산업으로, 치유의 뜰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바꾸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자, 하나입니다. 온도가 맞고 수분이 맞으면 누룩입니다. 누룩은 살아있는 종균입니다. 효모가 뭐죠? 효자는 술겔 효자입니다. 모자는 어미 모자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종균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효모. 그 뭔 말이죠? 살아있는 종균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밖에 항공모함이라 그러죠. 비행기의 어머니 배란 말입니다. 비행기를 어머니 배처럼 담아가지고 다니는 배라는 뜻이 항공모함. 자, 한번 따라. 효소의 어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에요. 누룩. 뭐 같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면 그 말씀이요, 물 있고 온도가 맞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효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누룩에 가루 서말에 넣었더니 누룩을 조금 넣는데 가루 서말이 전부 다 부풀어서 뭐가 됐다고요? 술이 됐어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은 건데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가져주면 그것이 나를 다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뭔가 잘 안 맞은 거죠. 물이 없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안 맞다든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게 맞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효모를 집어넣기 때문에 한 가지는 하면 안 돼요. 효모를 삶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100도 넘어가면 효모가 다 익어서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 아닌 걸로 막 삶아버리면은요, 세상 것으로 그냥 폭삭 다 삶아버리면은 열매야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종균이고 살아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씨앗은 반드시 물이 있고 환경이 있고 밭이 좋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억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아닌 거를 자꾸 축복을 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진동하신다면서요. 뭐라고요? 축복하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진동하신다면서요. 믿으시면 돼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시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답해요. 구원자.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기머거리, 벙어리, 병든 자, 중풍병 걸린 자, 안진병이, 저는 자, 죽은 자, 이런 사람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 막 고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이사야 35장에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 이사야 53장이면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친히 당신이 육신으로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생명이요 치유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3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만 그렇게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했죠? 주의 날,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누가 일하는 날인 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쉬어야 되고 반드시 안식일 지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고,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고 병자를 안 고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와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 안식일은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아멘. 구원받은 자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가 값업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그 치유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치유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어마어마한 날인 겁니다. 지키는 날이 아니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희한하죠. 안식교회는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단인데요 철저하게 날을 지켜요. 그거는 치료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그날 안 지키면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다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안 바르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안식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안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안식은 그게 평안을 안자 호흡식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평안할 안자 호흡식자입니다. 한번 따라. 편안하게 깊이 호흡하는 거. 창세기 2장
실질 이기죠. 여러분이 오늘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요, 모든 날이 치유의 날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랍니다. 반드시 생명은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안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보좌의 축복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너희가 빈 평안히 너희가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잖아요. 민수기 6장 20절 27절 22절로부터.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게 정관지를 잘 모르는데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손으로 꺾어서 꽂은 가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생명을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꺾어지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이사야 62장 보면 그러네요. 이사야 62장 짧으니까 절이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계로 만든 게 비싸요? 손으로 만든 게 비싸요? 핸드메이드가 엄청 비쌉니다. 기계를 가지고 마사지하는 거하고 사람이 마사지를 하는 거, 사람이 손으로 마사지하는 게 월등하게 비쌉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요 핸드메이드에서 특별하게 생명을 심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정도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만드셨어요. 그냥 생명을 심은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이 천지를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핸드메이드. 누구의 핸드메이드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 행복한 소식을 가슴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기다려 주시고 하나하나 하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하나 바꿔야 된다. 바꾸면 살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간증하면 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 작품이 일어나잖아요. 내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나와요. 그 작품 보면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 그러지 말고 모든 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이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일꾼들로 우리를 렘넌트 여종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CVDIP도 있지만은 그 우리말로 하면 여정이요, 여정.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아멘. 나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2씩 3씩 혹은 5씩 10씩 팀을 짜가지고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는 산업이 되고 현장 교회와,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제자가 모이는 제자의 집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십시오. 이 교회라는 집안이 있다는 거, 이거 구원의 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굳셉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어요. 절대로 망할 자가 없습니다. 속아서 고통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자녀들 마귀가 못 이깁니다. 아멘. 구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하나님이고, 아멘. 언약도 영원히 같습니다. 세계복음. 성령의 권능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굳습니다.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